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성경 본문을 통해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헌금의 제1 원리는 성경 가장 첫 페이지 첫 장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천지란 히브리의 극단어법입니다. 어떤 사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양극단을 표현해 그 양극단 사이에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겁니다. 천지란 하늘과 땅인데 이 히브리어 극단어법에 따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고백과 이 고백에 따른 삶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헌금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반역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게 된 것이 타락인데, 즉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타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이라고도 하고 첫 창조라고도 하는데, 이 재창조라고도 하는데, 이 재창조로서의 구원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종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구속, 재창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질, 재물만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헌금은 단지 교회 봉사 차원이 아닙니다.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장로되고 권사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이 되고 교회 건물 세울 수 있고 교회 헌금의 대부분을 은행 융자금 갚는 데 쓰는 그런 용도로서의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에는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헌금을 어떤 태도로 해야 할까요? 만약 내 것을 누구에게인가 공짜로 준다면 그것을 아무 때나 주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잠시 맡고 있다가 그것의 일부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다면 다릅니다. 그것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도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말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그 일부를 돌려드리는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주인의 것을 탐내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8절 이하도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슬기로운 청지기.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자기 용도를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준비된 청지기. 주인이 언제 양식을 내주라고 하는지. 자기 집 곳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집 곳간의 주인은 주님이고 자기는 종으로서 문 열고 내주라 하면 내주고 닫으라 하면 닫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보죠. 3절 5절 세 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정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 즉 연보를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을 마지못해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선물, 연보라는 의미죠.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뭐 준비성이 철저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몇십 년 전 한 권사님 할머니는 주일에 헌금할 현금을 토요일 저녁에 다리미질 해놓았다고 합니다. 다리미질 한다고 돈 액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빳빳한 돈을 더 좋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할머니는 적어도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지갑을 뒤져 헌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구경하는 관객처럼 헌금을 많이 요금내듯 정성없이 내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처럼 헌금을 마치 아버지에게 공개하듯 정성껏 드립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헌금을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바울도 그의 교인들에 대한 헌금 동료가 헌금 강요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보면 본문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헌금이란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보다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드러나고 돋보이는 세상 원리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기 전에 그 헌금의 주인이셨고 그 물질의 재물의 주인이셨고 그 헌금을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자보다 그 사람보다 그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즉 재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 원리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바칠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헌금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거의 생략해버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정이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삽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도 돈이 좋다고 돈 섭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부유하게 하셨으므로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나 구제의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청지기로서 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헌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12절 보면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이 고린도 교인들 구제 용도로 쓰여질 때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기도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이 없으면 그 돈을 준 고린도 교인에게 감사하고 고린도 교인에게 영광을 돌릴 텐데 고린도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이럴 때에 바친 자가 은혜를 더 입는 겁니다. 더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구약의 번제의 제물과 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근데 신약의 제사는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sacrifice가 아니고 service입니다. 헌금 안 해도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건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왜? 원래부터 그건 하나님 거였으니까. 내 어카운트에서 다른 사람 어카운트로 간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정작 가지고 있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바쳐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spiritual service 예배 영으로 충만한 예배 그 예배에 제물이 이제 필요 없다고 sacrifice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산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가? 앞에 보면 너희 몸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육신을 말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소마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예배란 지, 아는 것, 정, 감정, 기쁨, 의지, 삶의 결단, 삶의 방식 이 세 가지로 그냥 간략하게 말한 거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본질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 인격과 본질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로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채워진 그 모든 재물도 물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자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덜 드시고 그렇게 살아와서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조차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언제 불시에 올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 자세로 헌금하며 또 삶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말씀을 더욱 들을 때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가 바뀌어져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